자, 오늘 저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구스요론에서 나타난 순복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 이러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은 오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 안에 오면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이제 가라.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두 동사, 오라와 가라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오라, 가라. 무슨 노래 제목 같은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온 자들은 결국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엘림 한국 신학원 졸업식이 함께 드려집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됐죠. 바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뒷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원래 침례란 뜻은요, 잠겨지다, 이런 잠겨지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 침례하면 뭐예요? 물 속에 잠겨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 의미는 정확하게 뭐 물로 침례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아버지 안으로, 그 아들 안으로, 성령 안으로 잠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 잠겨지고 아들 하나님 안에 잠겨지고 성령 안에 잠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 안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아들 안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자들로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다른 소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향하여 주여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진짜 듣고 싶어 하시고, 그 위에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이 지옥의 문, 사단의 권세를 이 땅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달려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 개인적으로 뜻깊은 날이에요. 아주 뜻깊은 날. 왜냐하면 이 한국에 엘림 신학교가 이렇게 세워져서 4년 동안 공부해서 8분의 이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 1991년에는요 첫 번째 이 구소련에 타스켄트 순복음교회가 3월 달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독일에서 또 한 분이 오셔서 알마타 순복음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구소련이 붕괴돼서 이제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명을 따라 제가 10월 달에 칭게트란 도시로 이제 명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91년도에는 교회가 딱 이 구소련에 딱 3개, 아까 말씀드렸던 타스켄트, 또 알마타, 그 다음에 칭게트 3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91년도에 이제 구소련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또 우리 러시아 선교에서 가장 거점인 모스크바에서 조영기 목사님 신유 집회를 갖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는 순복음교회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이 서울에서 순복음교회 선교구에서 야, 모스크바 크레물린궁에서 이 신유 집회를 조영기 목사님이 초청 신유 집회를 하려면 거기에 모스크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거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스켄트 선교사, 알마타 선교사, 칭게트 선교사, 우리 셋 중에서 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첨이 알마타에 계신 선교사님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알마타 교회를 놔두고 이제 모스크바 교회를 세우러 가라.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한 장로님이 오시고, 저도 이제 칭게트에서 모스크바 올라가고, 또 알마타 그 선교사님도 모스크바로 올라가서 모스크바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공항에서 만나서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가서 이제 그날이 내 기억에 월요일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부터 예배를 시작하자. 그러면서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전단지 갖고 막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다 막 그 추운 열심히, 그 3월달도 춥거든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성회가 6월달 13일부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6월달에 날짜가 딱 잡혔습니다. 그게 6월 16일 18일입니다 92년도. 사실 빨리도 시작했죠. 왜냐하면 91년도에 성사가 파송이 되고 나서 그냥 도시도 없는, 그래서 거기에 크레물린 궁이 이 자석이 6,000개 이상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신유 집회를 갖기로 시작해서 이제 그 시에서 허락받고 이제 그 준비가 돼서 이제 부흥회를 목사님을 초청해서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막 그 6,000석이 꽉 차고 앉을 자리가 없고 막 사람들이 줄 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첫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 소문이 나니까 두 번째 날은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소련에 그래도 보면 거기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야. 야, 저 개신교들이 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뺏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 KGB한테 말을 해갖고 더 이상 집회를 허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날, 두 번째 날까지 은혜로 충만했는데 세 번째 날 준비를 하고 막 하는데 문을 확 닫아버린 거야.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막 오는데 출입을 통제시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나 막 그래갖고 밖에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거기 담당자들도 막 뛰어다니는데 문을 정부에서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러시아의 정교에 반대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크레므린 문이 닫혀버려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그냥 밖에 노방에 서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호텔에서 말씀을 증거로 쭉 오시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냥 그 야외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는 신약교가 그렇게 성회가 시작하면서 모스크바 순복음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93년도에 다시 한번 러시아 선교팀들과 모여서 앞으로 어쩌면 이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가 또 복음에 대해서 문이 닫힐 수가 있으니까 빨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해갖고 그때 그 러시아 회장이었던 장로님 한 분과 또 그 당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앙연구원 원장이 있어요. 그분이 이영훈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모스크바 순복음교회 이제 담임 목사, 선교사하고 이제 그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4년 1월 달부터 이제 신학생들이 모입해서 그때 저는 치켄트, 모스크바하고 저희 치켄트 했던 지역은 비행기 타고 4시간 가야 돼요. 되게 높죠. 우리는 남쪽에 있고 이 모스크바는 북쪽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91년부터 사역을 해서 아주 똘망똘망하고 은혜가 충만한 청년들 몇 사람을 이렇게 구원시켜서 또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모스크바 순복음 신학교가 생겼다. 가라, 올라가라. 그래서 5명을 일회 사람으로 올려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세레기 목사님이 바로 그 일회 우리 치켄트 제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2명인가 23명인가 입학을 해서 거기서 신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소련의 문이 닫힐 수 있다 그래갖고 신학교 기간을 빨리 1년만 해서 기본적인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와 영적인 훈련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자 해서 1년짜리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모스크바에 올라가서 강의하고, 아까 우리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일주일씩 올라가고 강의하고, 많은 선교사들 또 서울의 교수들이 와서 강의하면서 이제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사실 모스크바가 세계에서 물가가 아주 비싸고 점점점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다가 점점점 반대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또 비싸고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법적인 등록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모스크바에 신학교가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계속 존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선교국에서 명령이 났는데 그것이 바로 모스크바에서, 그래도 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괜찮은 도시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타스켄트입니다. 타스켄트. 또 이렇게 타스켄트 우리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세워졌고, 그래서 타스켄트 지역으로 옮기자. 그래서 타스켄트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 어떤 노동자들 어떤 건물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신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다시피 그 당시 중앙아시아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회교권이 진짜 강하게 색채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만 해도 조금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무슬만이 강해서 그런 것을 되게 싫어하고 거부하고 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칭겐트에 이제는 사역을 쭉 하면서 제가 신학교 제자 사역에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신학교가 칭겐트로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저 신학교가, 모스크바 신학교가 어찌하든지 이 칭겐트로 올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성경에 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모스크바보다 이 나사렛은, 이 칭겐트는 아주 작은 도시고
뭐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듯하지만 성령은 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쪽에서부터 갈릴리로부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저 신학교가 이 층께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지도 않는 듯이 믿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결국 하나님이 층게트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층게트로 진짜로 그 신학교가 옮겨왔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뜻과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흐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또 층게트에 오셔서 이제 복음 집회도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법적인 신학교 등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정부에서 그 교육부에 담당하는 사람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법적으로 그 신학대학의 등록증을 얻게 됐어요. 이 사회주의는요 법적인 허락, 등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층게트 교회도 그렇고 알마트 교회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법적으로 등록이 하고 허락증이 나와야지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되게 사회적인 국가들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대학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행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하면서 결국 주님의 제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교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그런 신학원 제자로서 훈련받는 그런 어떤 장소 교육관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바로 층게트의 세조인데 이것이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한국에 그 엘림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원래 이제는 그 층게트에서 그 처음에 열렸던 신학교 이름이 엘림 신학대학이에요. 법적으로 엘림 신학대학. 그래서 엘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역이 오래 이루어지고 지금 이어서 우리 오수왕 성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결국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한국에 유입되고 또 한국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게 돼서 뭐 여기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샹남에도 안산에도 우리가 덕산 알죠? 좀 내려가면 덕산, 조항, 안성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여기서 생활하다가 일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아갖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직접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지난 금요일 날 찬양 예배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 빌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반응,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면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돼서 그 4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처음으로 일의 졸업식을 갖게 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순복음교회 안에서 또한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진짜 위대한 일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왜? 사도들이 모든 일을 행한 것처럼 같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이 이끌고 갔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소련에 나타난 순복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 구소련 안에서는 바로 성령께서 모스크바에 큰 부흥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신학교를 다스켄트로 옮기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곳이 다칠 것을 아시고 징계틀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거기서 많은 제자를 양육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뒤에 있는 빌립 목사, 또 빅토르 목사가 다 거기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또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찾은 일꾼들이 발견되고 또 헌신해서 또 신학교육을 통해서 졸업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셔야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그런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세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구나.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그들을 아버지 아들 안으로 성령 안으로 깊이 잠기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사도행전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빌립 교회나 빌립 목사님 교회, 우리 향남 생명수나 우리 안산 CIS 교회들이 이제 500명이 되고 우리 한세보다 더 넘치게 1000명이 되고 큰 부흥이 되면서 더 많은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하고 계시죠. 다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향남, 안산을 넘어서 아까 몇 가지 덕산, 조항, 안산, 또 인천까지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바로 그 신학교 이름이 엘림 한국 신학원입니다. 앞으로 이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올 것이고 많은 자들이 헌신할 것이고 점점점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하나님께서 모스크바 성회로 시작해서 그곳에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그 신학교가 이러한 흐름을 타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 많은 영혼들을 주의 일꾼으로 만들고 그들이 또 때가 되면 돌아가서 자기의 나라 또 그들의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보통 우리는 모든 복음 전파가 시작이 어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데 결국 그 의미는 다시 이 복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림 한국 신학원 졸업식을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보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흐름 바람에 같이 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역은 바로 우리 몇몇 사람들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잠겨지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안으로 잠겨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잠겨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스크바로부터 시작된 그 신학교가 생명의 흐름을 따라 이제 한국에 돌아와 우리 향남에서 안산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들이 충성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를 위하여 같이 충성하고 동역하는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